우리 요한복음을 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을 봅니다. 제가 이거를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 수요일도 전번에 나와서 이거 이어서 했죠. 오늘도 이번 주에 돌아오는 수요일도 또 이어서 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3절 43절에서 우리 43절에서 49절까지 읽고 마지막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류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그런 목적 가운데 주님 앞에 부름받았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목적의 삶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요종의 신앙 고백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무엇보다도 가정의 천국을 이루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값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여기 있는 동역자들이 그러한 삶 속에서 다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평강을 누려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가정에서 증거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에게 만문을 열어주시고 툴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진리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어리석고 부족한 나를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사랑만 드러내게 해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오후 예배만 되면 겁이 실실 나요. 우리 식구들이 밥을 먹고 몸찬양을 하고 뛰었으니 얼마나 노곤노곤을 합니까? 예, 몸찬양을 하니까요 더 노곤노곤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끄라 소리 안 했어요. 체험 못해도 한 20분은 해줘야지 몸찬양을 그래 싶었는데 성은이가 내가 딱 올라오니까 그냥 예 말씀 들어갈 때가 됐나 보다 싶어서 끈 거야. 나도 은근슬쩍 더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성결이가 딱 폼을 잡고 있었길래. 여러분 이 재단에서 어둠은 떠나가면요 우리가 그것 문제를 막 아버지 해주십시오 애통하지 않아도요 주님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매 순간순간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있기만 해도요 점차적으로 회복됩니다. 내가 막 엊그제 갈급한 만큼 뒤로 물러가. 근데 내가 오늘 성결이를 낮에 보면서 성결아 우리 아들 오래간만이네 그러면서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성결이가 점차적으로 그래도 조금씩 눈꽃만큼씩이라도 조금씩 나아지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요즘에 엊그저께 수요일날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그랬죠. 말라기 4장 5절에도 그렇고 이사야 40장 3절에도 이걸 증거했습니다. 엘리야라고 구약에서 분명히 엘리야라고 증거를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어. 그죠?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내인을 위하여 내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 오전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영적으로 높아져서 하나님 위치에 올라갔다고 그랬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 아니 저 잡것이 누군데 감히 세례를 베푼디야. 저것이 우리와 같이 뭐 신학 공부를 혼전히 우리와 같이 한 동기동창도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래요. 저게 우리의 신학 공부를 같이 한 동기동창도 아니고 저 인간이 과연 뭔데 저렇게 세례를 베푼디야.
저 꼬라지가 보기 싫은 거예요. 왜? 무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자 막 몰려드는 거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막 불을 토하는 거지. 나무라는 거지.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막 나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쫓아.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인간이 우리하고 같이 신학교 동기 동창도 아니고 같이 공부하는 일도 아니고 저 무식쟁이들이 모아가지고 뭐 하는 짓거리래야. 저게 과연 누군데 저 나와서 무슨 권세로 저렇게 세례를 주는데야. 저것이 누군데 저렇게 백성들을 이끈대야. 제가 무슨 자격으로 저렇게 백성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대야. 저 인간이 딱 이 입장이야. 그러면서 네가 세례 요한이냐? 나 아니다. 나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분명히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영을 부원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세례 요한의 영을 부원받은 사람이야. 이게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들하고 내어오면서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세례 요한이라는 걸. 근데요,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서 아니라는 의도를 뭘로 말씀드렸냐면, 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이제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내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증거했는데, 거기서 이 말씀 수요일 날 한 거 기억납니까? 왜 아니라고 그랬다 그랬죠? 다 잊어버렸나요? 수요일 날 말씀 듣는 거? 저 이거 이제 반복한다고요. 이 요한복음을 쫙 한번 펼쳐보려고요. 이 요한복음은 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죠. 이걸 증거하죠. 그러니까 이걸 증거해 볼 거라고 주님께서. 뭐 때문에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왜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분명히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의 영을 부어받았는데 왜 세례 요한이라고 안 했다고 그랬죠? 이들은 누구를 달아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은혜 가운데 비춰보지 못하고 당신이 높아져 있으므로 이를 이미 짓밟고 왔더라 이 말이지. 깔아뭉개고 헐뜯으려고 왔더라는 거지. 뭉개버리려고 왔더라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네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나 그리스도 아니다. 나 엘리야 아니다. 그러면서 또 묻대.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냐? 이 말 속에 이 유대 민족들이 와서 묻기를 네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들의 마음의 속이 다 드러나 보인다고. 이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영향력 주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적 깊이를 알고자 해서 온 게 아니라 니까짓 게 뭔데 감히 세례를 줘. 니까짓 게 뭔데 우리 백성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그런 의도로 찾아왔다고. 그래서 즉 21절에 요한복음 1장 21절에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다고. 이것을 이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이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알고자 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라 궁금증과 감사와 또한 영적 깊이를 알고자 왔더라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고. 알겠어요? 근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신분을 말을 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을 해요? 니까짓 게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다고. 무엇과 누구십니까는 신분을 말한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요. 근데 이런 의도의 마음을 누가 알아요? 세례 요한이 알아요. 이들의 시커먼 마음을요. 그래서 당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엘리야가 아니라고 한 거기에 의도는 또 한 가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들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대표의 인물을 엘리야로 비유를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의 모든 대표의 인물을 엘리야로 비유를 드는데 즉 이들이 네가 엘리야냐? 이런 식으로 물었을 때에 이들 마음속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즉 당신들한테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었는데 거기서 회개를 촉구시킨 이가 누구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사용했죠. 소선지자, 대선지자들을 사용했어요? 안 사용했어요?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즉 이들이 말하는 엘리야라고 묻는 그 의도에는 저 인간이 엘리야라면 결단코 우리 이 민족을 온전히 노마의 압박서부터 회복시켜 줄 것이요. 알아들었어요 지금? 노마의 압박으로 통해서 회복시켜 줄 것이요. 그리고 저 인간이 엘리야라면 구약의 그 선지자가 그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듯이 저 인간으로 통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이 땅의 것도 회복이 될 것이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내가 그 선지자를 통해서 뭔가가 얻고자, 지나간 과거의 선지자를 빗대며 얻고자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아니다! 서려 요한이 내가 엘리야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나는 너희들의 마음속으로 사모하는 그런 쪽의 선지자가 아니라 나는 결단코 그 엘리야 영을 기름 부었지만 엘리야 영이 내한테 임했지만 나는 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첩병을 예비하러 온 선지자야. 이걸 얘기한다고. 그럼 아까 유대민족이 엘리야냐고 물은 의도는 이들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에 은총을 끼치고자 육적인 것을 해방하고자, 예를 들자면 그런 선지자로 여기서 엘리야라고 불렀다면 그걸 아니라고 했을 때는 뭔 의도가 있다고? 나는 그런 너희들이 바라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첩병을 예비하는 선지자야. 그러니까 똑같은 엘리야는 엘리야지만 사역이 다르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요한복음을 하면서 이제 영적 깊이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또 다시 깨닫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아까 앞달락에서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냐고 그랬죠. 그 의미 알아들었죠. 그 제자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누구를 쫓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쫓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나는 너한테 네가 나를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데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육의 것을 얻고자 한다고 그러면 아마 예수님께서 너 오지 말라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나 부귀영화를 얻고자 합니다. 이랬으면.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단코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을 섬겨야 될 의무가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납비어 그랬는데 그 납비어 그 말은 스승이라고 선생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선생이요. 나는 당신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네가 나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자 하면 나를 쫓아도 허용을 했던 거예요. 지금 알아들었죠? 그러면서 39절에 와봐라. 그랬더니 그럼 와봐라. 그럼 와봐라. 근데 저희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더래요. 이게 그때의 요한복음에서 로마식의 시간을 따진다면 아마 이것이 오전 10시쯤 되더라 이 말이요. 근데 요한이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안드레 형제라고 그랬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해가 됐어요 지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드레가 더 훌륭하게 쓰임받았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았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더 훌륭하게 쓰임받았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에 안드레가 더 훌륭하게 쓰임받아야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근데 누가 더 위대하게 쓰임받았어? 베드로가. 그러면 베드로는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은 거예요, 지금? 안드레로 통해서 전도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이 말이요. 우리의 주위에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사람, 또는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사람, 많은 영혼을 리드할 사람인가를 우리는 분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에서 뭔 메시지, 뭘 은혜를 느꼈냐면 내 친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6살 때부터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저녁마다 만나줬는데 이것을 우리 친정 식구들한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하나님 오늘도 오십니까? 그러고 저녁으로 그냥 무의식 중에 저녁으로 참 만나고 기도하다가 음성 듣다가 그냥 자고 그랬으니까 그게 나는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그냥 꿈같이 그냥 대화하는 식으로 내 습관이 그런가? 나는 이렇게도 많이 느꼈더랬어요. 근데요, 예배당을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몇 번 가봤었죠. 너무너무 사모가 돼가지고요. 근데 제 남동생이, 이 남원에 있는 그 남동생이 예배당을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온전히 가는 육신적인 일 안 하고 하나님 일만 했어요. 총각 때 결혼하기 전까지요. 결혼하고서도 그랬고요. 좀 그렇게 하나님을 했던 애예요. 근데요, 가로가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더랬대요.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놓고 빨리 구원 얻게 해달라고. 내가 가은총을 안 입었다 소리 못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가보다도 누구를 더 들었어요? 나를 더 들었어요. 엄청나게 나를 더 들었어요. 가보다도. 그러면 가는 안드레고 나는 베드로일 수 있다 이거요. 그럼 왜 하나님이 나를 더 들었었나? 미리 딱 가는 이미 하나님 예배당을 일찍부터 다녀서 목사님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론을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았어. 근데 나는 이 교육이 늦었어.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단 내가 1년을 교회를 다니고 하루를 다녀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 마음의 각도를 틀어놓은 거야. 하나님 하라는 대로.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원수를 70번까지도 7번까지도 품으라면 품고, 미운 마음이 전혀 안 나오고, 내가 미운 마음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된다 그랬지. 하나님이 이러라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속에서 들어올까? 그리고 내 자신을 자꾸 점검하고 나를 쳐 부셔버리는 거예요. 심장의 생각을. 그러니까 어떻게요? 내가 더 빨리 쓰임받았다고. 특별히 남동생과 내가 뭐가 다른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베드로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42절에 봅니다. 데리고 예수께 나아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이 말이죠. 지금 누구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죠. 안드레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리라. 개발하리리라. 여러분들의 아버지 성함이 뭐요?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자기 아버지 성함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 성함은 송자, 주자, 백자야.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아름답게 섬겼는지 모르지. 왜? 술주자가 아니요. 아버지가 주자, 백자. 근데 참 그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죠. 우리 친정 아버지가. 그분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 정도로 주님 앞에 참 은혜가 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친정 아버지도.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시몬의 아들 누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뭐예요? 시몬아. 내가 말을 거꾸로 했죠. 개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내가 영적으로 뱅뱅 머리가 돌아가면 잘 성경 구조도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요한의 아들이다 아니다. 요한의 아들이다. 그러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때 부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한테 사명을 주실 때인데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사명을 주실 때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반 동안 요한이 쫓아다녀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3년 반 동안 쫓은 거야. 근데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냐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3년 동안을 쫓아다녀도 우리가 안 깨졌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 깨졌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움켜쥐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숫자가 다니는 숫자가. 우리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곧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인데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칼에 맞아 죽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너무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 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신 그 모든 입으로 나온 모든 것들이 검입니다. 근데 그걸 못 지키는 거야. 행동이 검이야. 근데 그걸 못 지키는 거야, 베드로가.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도. 즉 선생이라 했으면 선생이 말과 행동하는 걸 그대로 본받아야 되잖아. 그치 제자들이. 아까 선생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너는 육의 아들이다 이 말이요. 너는 재성을 가진 아들이다 이 말이요. 근데 너는 장차 뭐가 하라? 개발하리라. 개발은 번역하면 뭐라? 반석이라. 너는 반석같이 문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밑거름이 되는 반석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야. 근데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반석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아니, 성령이 기름을 붓고 반석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43절 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또 빌립을 만나죠.
나를 쫓으라 하십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누구라?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지금 빌립이 예수님으로 통해서 전도를 받았죠. 43절에. 에? 근데 빌립이 예수님으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진정 율법에 기록하고 구약의 그토록 인물이, 즉 이 사람을 대표해서 말한 모든 것들이 선지자를 내가 이제 만났다 이 말이요. 내가 이제 만났다. 뭘 보고? 그 사람의 삶과 행동과 말을 하는 걸 보고. 이해가 됩니까? 누군 줄 알았다고? 구약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가 곧 이 사람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빌립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걸 깨달았다면.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대했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서 만나야 된다는 거지. 영적 리더자를, 지도자를,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게 한다? 영적 리더자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면 이들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전도를 받아서 그냥 와보라고 해서 막연히 갔고, 그리고 우리는 결단코 육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영적 계보를 못 이을 걸 주님은 말씀하셨고 계바로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지나가다가 누구를 봐? 빌립을 봐. 그럼 빌립의 육의 사람이라는 거, 영의 사람이고 그 안에 이쁘고 선한 마음이 있었더라는 거지. 그래서 빌립이 눈에 띄었고 빌립을 불렀는데 그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보고 뭐라고요? 나는 구약에서 그 예언한 선지자들, 율법에 기록한 그 모든 그 대표의 인물을 나는 이제 만났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로 상대방이 나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어.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영찬이가 있는데 그 영찬이가 나한테 내가 나의 영적 지도자라고 여기면 그 영찬이가 나한테 영적 리더의 말 한마디를 해도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보다도 영적으로 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영혼을 더욱더 상대방보다도 더 높여주신다라 이 말이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낮은 자를 보고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때 그 듣는 그 그릇의 분량을 보고 나를 높이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상대방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리더자들 지도자들 탓할 거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직접 스승 노릇하고 그런 스승을 또 만나게 해줘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빌립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상대방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상대방이 무슨 목적으로 왔고 그분이 어떤 인물인가를 알아야 된다. 근데 이 빌립은 곧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더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20년을 섬기고 30년을 섬겨도 그분께서 우리 영혼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분을 우리가 잘못 알아서 그분을 유괴 것 공급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잘못되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그 좁은 길로 통해서 우리가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걸 적나라하게 가르쳐 준 거야. 이거 예수님이 영혼이 강건해지도록. 근데 예수님을 팔아서 누리고 하나님을 믿되, 즉 그분을 신분을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그 영혼이 회복되는 게 우리 본질인데 거기에 초점 두지 않냐고 육신적으로 등 따시고 배부름에 초점을 두니 이놈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있나? 상대방을 잘못 오해한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알겠죠? 46절 봅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봐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그 나사렛에 있는 그 지역에는 갈릴리 지역인데 여기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여기에 문화의 그 배경을 보면 나사렛가 아까 뭐랬죠? 갈릴리 지역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똥꾸녕이 찢어지도록 가난한 사람들이 살더라 이 말이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 강남촌하고 저 뭐야 동숭동인가 가는데 거기도 판자촌이 있더만 옛날에 보니까 그렇게 판자촌하고 비교가 될 수 있더라는 거지. 편들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학문을 배우려면, 신학 학문을 배우려면 뭐가 되냐면, 율법을 배우려면 당연히 돈이 들어가. 근데 이렇게 가난하다 보니까 이들은 이 신학 학문을 제대로 못 배우고 학교 들을 수업료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학교 다닐 수업료가. 근데 이들이 그 주업이 뭐냐면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고 사는 거야. 이 육신적인 일을 해. 그런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민족들이 볼 때에 이들은 가난뱅이고, 가난뱅인 이들은 공부도 못할,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할 이기고, 배우지 못할 이들은 뭐냐? 죄인이라는 거지.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에. 왜? 육만 위에서 살아. 대부분이 등 따지고 배부름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 얼마 전에 주님께서 제가 TV를 틀어서 이제 그 다큐를 보는데 뭘 보시냐면, 그 여행 상품에서 여행하는 데서 저기 성지순례 거기를 보여주는데, 이 갈릴리 바다를 보여주더라고요. 갈릴리가요, 넓이가요, 60km가 넘대요. 깊이가요, 깊은 데는요 30m가 넓은 데가 있답니다.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호수인데 60km가 넘으면 바다 같죠? 안 보이죠? 저 끝이 60km가 되니까. 그죠? 그렇게 이게 크대요. 근데요, 그 갈릴리 호수에 그 물이 들어오는 유입되는 데를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면서 혈몬산이라는 게 나오죠? 그 혈몬산에서 흐르는 그 골짜기에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물의 물구랍니다. 이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야, 내가 공부한다. 그래서 내가 그때 공부하고 있는데 오존사님이 엄한 대로 TV를 돌길래, 왜 돌려! 당신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가 보네. 지금 막 푹 빠져가지고 지금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내가 실제로 돈 들여서 우리가 가보지는 못해도 그걸 쫙 보여주는데 얼마나 내가 은혜가 되든지. 근데 그걸 탁 다른 데로 돌리더라고. 6시 내 고향을 본다나 어쩐데. 나 그 6시 내 고향 맨날 봐서 못 잘 것이오. 그러고 왜 돌려! 다시 틀어놔요, 그 채널로. 근데 이제 그걸 배경을 쫙 봤어요. 그 혈몬산이 높더라고요. 그 혈몬산이 높은데 거기에 눈이 안 녹더만. 그 눈이 만연설. 그 눈이 거기서 조금씩 그래도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불어오고, 그래도 그 영향력을 입어서 눈이 조금씩 녹는데, 높다 보니까 계속 눈이 그래도 내리고 얼고 녹고 그래요. 그 물고기를 터주는 게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더라고. 그 갈릴리 바다에 그 호수가 형성된 게 그 혈몬산에서 흘러나와. 근데 거기에서 누가 그 일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지역 사람들이 가난하다, 부자다.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다 보니까 수업료 줄 돈이 없어서 제대로 학문을 못 배웠다는 거예요. 율법을 못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배운 그들은 어떻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몇천 년서부터 조상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섬기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알아. 그렇지만 뭐하더라? 유대민족들이 바라는 그 고고한 학문을 못 배웠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뭐하더라? 주업이 그 육신적으로 먹고 등 따지고 배부름에 초점을 두고 있대요. 근데 이제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이야? 야, 그런 갈릴리에서, 그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지식이 풍부하고 지식으로 통해서 그곳 하나님을 만났다고 여기지는 않겠지만, 그 하나님의 공부를 한 율법을 배운 자가 굉장히 위대하고, 그 사람은 즉 높은 고학력이라고 취급을 해줬더라 이 말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초점이 있어 없어? 없어.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선하다는 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형제를 살아가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선한데, 이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의무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가는 것이 선한 것이라 여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47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주님께서 저한테 번역하는데 어떻게 번역하냐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말은, 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의도의 이 깊이는, 야, 이 사람은 온전히 내 백성으로서 내 마음을, 뜻을 헤아리려고 모든 영의 생각과 육신적인 초점이 나한테 화살이 꽂혀있네. 초점이 거기에 있네. 이걸 의도로 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말은 결단코 육의 사람, 세상적인 사람이 이 사람 마음속에 오로지 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 욕망을 알았더라 이 말이라고. 나다나엘 속에 그 사모하는 마음을 알았더라고. 하나님 앞에만 초점을 뒀다 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만. 그렇지만 이 사람도 성령의 기름을 붓지 못하니까 무슨 놈의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겠느냐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번에 그 광치동에서 사람을 만났다고 그랬죠. 오늘 오전에 간증했죠.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문이 많이 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쁜 쪽으로 소문 났겠죠. 내가 대번 말했어요. 나쁜 쪽으로 소문 나겠죠. 그랬더니 왜 목사님 그렇게 인식하십니까? 그래요. 아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같이 헌금 얘기 안 하는 데도 없다고. 헌금 얘기 안 하는 데가 없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뜯어 고쳐서 네가 내 일꾼이냐 아니냐를 달아보기 위해서 네 마음의 우상이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이걸 달아보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 좀 표현 좀 해라.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동역자들이 중보해주는 동역자들 입으로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받아줄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액수를 말하더라 안 하더라. 우리는 말 안 해. 마음의 중심을 말하지. 근데 그 사람이 물질이 우상이 있으면 그대로 떠나가서 안아버려. 물질이 우상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사단의 밥이 됐고 사단의 밥이 된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다 할지라도 주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그릇은 못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속에 우상을 달아보고자 물질 얘기를 꺼낼 수 있더라는 거지. 근데 거기에 왜곡돼가지고 물질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 물질의 얘기만 그토록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는 모르겠고요. 임마누엘 교회가 2단이니 3단이니 하는 자기도 전해 들었대요. 그 하는 의도는 교회에 예를 들자면 호적을 모른다 카더랴. 이 교회에 호적을 모른다 카더랴. 세상에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교회에 호적이 없는 교회가 어딨어? 아니 호적이 없는데 이 재단에 누가 와서 입당 예배를 드려준대야. 사람들이요 되게 바보스러워요. 아 호적이 없는 교회가 어딨냐고. 근데 예를 들면 통합측이냐 합동측이냐. 우리가 합동측이죠. 당신이 영광교회가 합동측이래야. 당신도 다니는 교회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 기가 막혀서 내가 하는 소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가 하는 소리가 속으로 야 우리의 호적은 뭔데 그러면 세상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호적은 이게 통합측이냐 합동측이냐 이게 호적이야.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호적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있나 아닌가 거기에 호적이 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으로 오셔서 그토록 섬김의 도로 우리가 회복됐는데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없으면요 우리는 호적 없는 거예요. 우리의 호적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렇다고 내가요 순복음 쪽에 공부를 안 했습니까? 내가 장로교 쪽에 공부를 안 했습니까? 두 군데 난 다 가르쳤어. 근데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모르니까 호적이 없대요.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 저를요 여지껏 영적 아버지로서 스승으로서 리드한 자가 서울에 한경진 목사님 밑에서 공부 훈련받은 주일학교 때부터 훈련받은 우리 소승진 목사님이라고 내가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무슨 놈 호적이 없냐고. 육신적으로 당신네들이 바라는 그 호적이 무엇인 줄 내가 아니까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호적은 누구더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이 호적이요. 그분을 떠나서는 호적 없습니다. 왜? 주님 새끼가 아닌데 어떻게 호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식 새끼가 잘못하면 야 이 새끼야 너 족보에서 빼버릴란다. 그 소리 해요 안 해요? 우리는요 육적이면요 그리스도 계보에 못 올라가요. 그리스도 호적에 못 올라갑니다. 이것이 호적이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상담을 하면서 야 목사님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기회 되면 가겠습니다. 한번 기회를 되면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당신하고 그냥 상담할 때는 당신과 나와의 성도와 성도 간으로 대화를 했지만 지금은 내가 목회자로 명령을 한다. 그랬어. 내가 지금은 목회자로 명령을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시고자 나를 오늘 만나게 해주셨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고 안 받고는 자유의지는 당신한테 있어. 그렇지만 나는 파수꾼의 역할을 당신한테 감당했어. 그러니까 당신이 앞으로 휘말리든 잘못됐든지 간에 그 일은 당신한테 책망을 들어도 나는 당신한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으니까 나는 책망 없어. 근데 당신이 듣고도 그 말에 순종 안 했을 때는 당신한테 책임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재단에 담기라는 게 아니라 더군다나 향교 여기 영광교회 바로 코앞이니까 다니니까 하루에 3번씩 예배 들어가니까 시간 내는 대로 한번 와봐라. 저녁대로 와봐. 할 일이 없다 하더라고. 운동만 하러 다닌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칭송을 드려야 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목적, 그 의미와 삶을 거기에다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이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이 누구를 통해서 전도됐어? 빌립으로 통해서 전도가 된 거야. 우리의 주위에 이런 인물들이 내 인간으로는 판단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쪽집게처럼 집어넣은 인간들이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물들이 있더라는 거죠. 봅니다. 48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48절 나다나엘이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는데요? 나는 당신을 본 적 없는데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아요? 나는 당신을 본 적 없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아, 그냥 무화과 나무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나 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요, 무슨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가 앞뒤가 안 맞으면요, 나는요, 뿌링기를 캡니다, 예전부터. 이게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냐고.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앞뒤가 지금 연결이 안 된다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근데요, 이걸요, 오늘 오전에 내가 간증한 그 사람처럼 27번을 읽어도, 21번을 읽어도, 100번을 읽어도, 이 말씀을요, 소설책으로 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역사책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깨져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됩니다, 본질이. 근데 대부분 성경을 읽는 것이 소설책으로, 참고서로 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만나야지, 예수님 앞에 복 받고 싶어서 예배당 다니면 만나죠? 안 만나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백성으로 머무려야 이 예배가 연락되는데, 첫날 만날 주일 지켜서 복 받는다고 예배당만 쫓아다니네. 근데 결론은 우리가 주일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당을 나와야 주님께서도 또 만져주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준이고 고등학교 수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서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러면 그럼 빌립이 전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지,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심을 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만나줬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요. 성경의 앞뒤가 안 맞아, 깊이가.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잘 들어보셔요. 이 무화과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징의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의 꽃이 무슨 꽃이죠? 일본 나라의 꽃이 뭐예요? 사쿠라 꽃이죠. 사쿠라 꽃이 뭐예요? 벚꽃이야, 벚꽃. 근데 일본 사람들이 관광 와가지고 외려 일본보다도 우리나라 벚꽃이 더 이쁘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여러분들, 내가 이거 뻥치는 소리 아니고 벚꽃 한번 구경하러 가세요, 올 봄에. 여기 쌍계사 있죠? 쌍계사 있는 데에서 저 구례 쪽으로 가면은요, 장작 30몇 킬로 가요. 다 벚꽃입니다. 쫙 벚꽃이에요. 우리 해마다 5번, 4번씩도 가요. 잘못해도 2-3번은 가는데 작년에는 못 가봤어요. 그죠? 올해는 피리 데리고 갑시다, 식구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진짜로 30km가 넘어요. 쫙 쌍계사 들어가는 골목이 아니라 쌍계사까지 그래. 쫙 구례 끝으로 광양서 순천 있는 데서부터 쫙 오는 길이 다 벚꽃이에요. 이 산쪽 밑으로 요 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무화과 나무가 사쿠라 나무가 나와서 그 얘기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징, 이스라엘 민족 나라의 영적 상징의 나라의 이 꽃입니다. 이 무화과입니다. 근데 무화과가 꽃이 펴요, 먼저 펴요, 열매가 먼저 맺어요. 열매가 먼저 맺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징의 나무, 그 나라의 그 상징적인 식물을 비유를 할 때 왜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들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무로 비유를 들었죠, 성경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종들아, 너희가 동지석 달 꽃 불듯이 날 좀 봐주세요 하고 꽃부터 피우지 말고
남한테 화려함을 드러내려고 먼저 하지 말고 열매부터 맺어라. 알겠어요? 너희가 남들에게 자기 잘난 거 드러나 보이기 위해서 꽃부터 피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 열매부터 맺어라. 근데 무화과가 사실 그 속에 꽃이 펴 있어. 사실 열매 안에 꽃이 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외향적으로 볼 때는 열매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열매가.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굉장히 맛있잖아. 그죠? 근데 그 속에 씨가 들깨씨보다도 더 가는 씨가 잘잘하게 있죠. 그러니까 그 열매부터 맺는 너희가 영적 계보를 많이 이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씨가 많이 맺혀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종자씨가 많이 맺혀지기를 원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상징적인 나무가 무화과 나무야. 이해가 되죠? 근데 나다네일을 어디 밑에 있을 때 보았대요?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보았대요. 그러면 이걸 딱 해석하면 어떤 의도로 해석이 되냐?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작정하신 그때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노라.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이제 여러분들이 가르쳐 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영적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라고,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근데 빌립을 무화과 나무 밑에서 불렀다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한 그 목적 가운데, 목적할 때에 나는 이미 너를 몰라 불렀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거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라고 부른 게 아니라 나는 너를 불러서 나는 너를 내 백성으로 이끄는 것은 내가 네 주위에 있는 이 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 하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회복시키려고 나는 너를 불렀노라.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해가 됩니까?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뭘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계획했을 때 이미 이 영혼을 불렀다고 하거든. 이 영혼을 기억했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 하나님, 나를 주신 창조주만이 이 계획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지금? 당신은 하나님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의 주인이로소이다. 우리 믿는 사람의 주인이로소이다 이 소리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의 주인이로소이다 이 소리라.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네가 믿느냐? 이해가 됐어요? 그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리라. 이 말은 이보다 더 큰 일이 뭐냐? 그러면 이 나다나엘한테 이보다 더 큰 일이 뭐냐? 성령이 임하는 걸 본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리라. 이게 뭐라고? 성령을 말한다고. 이 성령은 곧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친히 하나님이라고. 성령이. 그러니까 이걸 누가? 나다나엘이 친히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뤘을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통해서 인류를 살리고자 작정했을 때에 이미 나다나엘을 기억하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때 그 영혼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태어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AD 4년에 오셔서 사역할 때에 이 영혼을 부른 거야. 나다나엘을 뭐 하려고? 당신 제자 삼아서 일시키려고. 알아들었죠? 당신 제자 삼아서 일시키려고 해서 불렀으니 이 사람이 누구를 쫓는다는 거? 지금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거지. 그분을 쫓아서 그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영적으로 리드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걸 보여주는데, 이런 자가 2장에 전번에 주일날 오후에 설교했는데 2장에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벌어져. 알겠어요? 이러한 자들이 이렇게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통해서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다나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지. 왜? 우리로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내 측근에 있는 식구들을 구원하고자 나를 보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식구들이 여러분들한테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줍니까? 외려 더 괴롭히잖아요. 겨요, 그죠? 더 괴롭혀요. 주위에 붙인 그 영혼들을.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지는 게 믿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오전에도 설교와 같이 알았더라면 그 영혼을 누구와 같이 대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대하듯이 나도 그 영혼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영혼이 결단코 나로 통해서 그 영혼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지. 제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는데, 어저께도 내가 박전도사님, 박유한 전도사님 두 누나들한테 앉혀놓고 하나님이 이 목적 때문에 우리 박유한 전도사님 아버지의 병을 잡았어. 우리 박유한 전도사님 아버지의 그 병을 우리 장로님들은, 나하고 처음부터 개척한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얼마나 그 속에 종양이 수도 없이 생겼는지. 근데 이거는 친척들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근데 우리 박 전사님이나 미정 전사님이나 우리 아버지가 이랬는데 치료받았어, 우리 아버지가 이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줬어, 이걸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종양을 다 고쳐주신 하나님이, 즉 마지막에 학문에 남은 걸,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거로 골무를 잡아서 식구들을 빨리 예수를 믿고 이 재단에서 쓴뿌리라도 뽑혀져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 만들라고. 이 재단만 섬기라는 게 아니요, 여기에 오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다 떠나가 버려요. 사단이 떠나가서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소금되고 빛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는커녕 내가 세상에도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있듯이 나도 영적으로 치료하는 영적인 의사야. 근데 그 암덩어리에 하나씩 고침받을 때마다, 예를 들자면 식구들이 와서 고개 숙이고 아이고 잘 부탁합니다, 우리 아버지 잘 부탁합니다 하기는커녕 코빼기도 안 보여 온 식구들이. 그렇다고 내가 나무라는 것도 아니요. 그래서 어저께 내가 그걸 적나라하게 찝어줘서 이 누님들한테,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을 모르기는 몰라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이 먼저 있어야지. 그잖아. 여러분들이 박준사님 형제간들이, 따님 누님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인간의 모습은 나와야지. 그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있더라 이 말이요. 그 아버지를 잘났든 못났든 간에 누구한테 맡겨서, 저한테 맡겨서, 재단에, 아마 우리 재단 안 만났으면 아버지가 그 병을 육신적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해도요, 육신적으로 치료받았을 것 같으면 우리 박 전사님 아버지 지금까지 벌은 돈 재산 10원 한 장도 없습니다. 왜 이래 빚지면 빚졌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병 다 고침받으려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왜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을 하게, 물론 감사하다는 말 들으려고 내가 이 사역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제발 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가정은 돼야 될 거 아니요. 목회자의 가정이네요. 그것도 평신도 가정도 아니요, 그 가정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육체로 마지막 골무를 잡아서 그 병으로,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사명은 이 땅에서 이 땅의 마지막 사명이 온 딸들 예수 제대로 그 속에 사단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저 육체에 지금 그 병으로 골무를, 마지막 고통을 아버지가 당하고 있어. 근데 아버지의 그 고통을 안 딸들은 어째도 병원에서 치료받으려고. 나도 가라고 그랬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오라고. 왜? 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안 꿇니 어떻게 갈 수밖에, 병원에. 근데 가면 병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다른 데가 또 붉어져요. 또 종양이 또 나요. 우리 아버지의 장을 보면, 박 장로님 장을 보면 이게 장이야. 보라색이 아픈 걸 표현하는데, 이 장이라면 이 장이 꽈리 아시죠? 꽈리. 옛날에 꽈리. 구슬. 그런 물집 같은 게요, 장에 바바바바박 쫙 들어 있습니다. 여자 아십니까? 여자라고? 빨갛게 여는 거, 여자. 근데 그 여자의 그 껍질 아시죠? 우turtur하니 물집 생긴 것처럼. 꼭 그래야 장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종양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걸요 수도씩 뜯어냈습니다, 여지껏. 그래서 이날 이때 거 우리 교회에서 3개월만 넘으면 손 얹을 필요가 없어요. 영도육도 다 강건해집니다, 대부분이. 근데 우리 박 장로님은요, 우리 박 장로님 만난 지가 지금 7년째 8년째인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일날 손 안 드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 고통을요 주위 사람들이 몰라요. 친척들이요. 나만 나쁜 년이야, 아버지 데리고 있다고. 그렇다고 아버지들은 병원에 수술하라고 이번에 식구들로 인해서 고려대 병원에 갔는데 다시 왜 왔어. 그래서 내가 수요일날 그랬잖아. 아버지 왜 왔어요? 거기 가서 치료받지요? 그랬더니 우리 박 장로님 뭐래요? 똥주머니 찬다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런대. 똥주머니 찬다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런대. 근데 우리 김호주 장로님도 보다시피, 우리 동역자들이 보다시피 그 학문에다가 그냥 손을 팍 집어넣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불이 이글거리고 타버렸습니까? 그래도 안 돼요. 불이 그렇게 강한, 성령의 불이 강하게, 이 세상에 가스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성령의 불 강도는요. 근데요 그게 안 돼요. 왜? 그 병으로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 그 병으로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 그래서 안 된다고.
근데 그거를 식구들은요, 어째도 육신 방법으로 치료받으려고. 그게 본질이 아니요. 이거는 내가 우리 박전사님 가정을 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들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이걸 응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박 장로님을 통해서 그토록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우리 박 장로님이 얼마나 마음이 순수하고 이쁘십니까? 심지가 굳은 분이에요. 저렇게 착하신 분 드뭅니다, 육적으로는요. 우리 박 장로님. 근데요, 왜 하나님의 질병을 줘요? 저 고통을 왜 줘요? 영혼 구원이 더 커. 우리를 희생시키더라도 주위에 빨리 이 더럽고 착한 사단의 영역에 잡혀있는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놓고 싶은 그 욕망이 하나님이 애끌어. 그걸 우리가 무식해서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인데, 우리 박 장로님을. 근데도 불구하고 저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식 새끼들 회복시키느라고. 근데 새끼들이 그 마음을 아랑곳도 없이 아버지 앞에 효도하는 척하에 병원에 데려다가 자꾸 질병 고치라고 해. 그게 효도하는 게 아니요. 빨리 본인이 깨져주는 게 아버지 앞에 제대로 효도하는 거고, 아버지의 질병이 빨리 치료되는 비결이라 이 말이요. 이걸 수도 없이 내가 박전사님한테 주입시켰어. 박전사님도 알고 있고. 근데 왜 이렇게 안 깨져? 얼마나 강하면 이렇게 안 깨져? 그 가정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깨진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안 깨졌잖아. 여러분, 우리 이현희 집사님으로 통해서 시어머니, 우리 최미정 성도, 또 오늘은 누구야, 새동이까지. 그래 와서 은혜를 받아가 이 가정 식구들이 다 어둠에 대부분 다 빠졌어. 남편은 징그럽게 말도 안 들어. 그래도 야, 등만 돌리면 남이라더니 진짜요, 남편이 더한 말을 안 듣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랬지. 근데 우리 최미정 성도하고 그 20몇 년 동안 어떻게 살을 맞대고 한 이불 속에서 자란 사람이야. 근데 그 와이프가 살기만 하면 그 재산 아파트도 다 팔아서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 아파트를 팔아서 드리기는커녕 세상에 예수를 안 믿어요. 안 와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애통할까요? 얼마나. 최민정 성도님한테 그 암덩어리 완전 사형 선고받은 그 사람 살아날 길이 가망이 하나도 없어. 지금 앉았잖아요, 요 뒤에. 주님이 살려줬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최미정이 신랑한테 하나님께서 당신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 보여준 거야. 그래도 말을 안 들었을 때 그 사람한테요 맥밖에 안 맞아. 인생이 공고해. 그러면 우리 최미정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해도 그 아들 때문에 널널한 육신적인 형편이 안 온다 이 말이요. 그 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라도. 왜? 육체가 공고해 하나님을 붙잡거든. 그러니 같이 고생을 겪는 거요. 그러니 내 마음이 아파 안 아파? 아파. 하나님도 아프고 나도 마음이 아픈 거요. 여러분, 그토록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영혼한테 초점이 있어,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항상 나한테 초점이 있는 줄 알아. 근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현희 집사님을 통해서 그 가족 식구들이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 가정을요 결단하고 높일 때가 옵니다. 최원규 씨도 그렇고요. 근데 아까 최미정 정도님 성도님 남편분 그렇게 각시를 살려줘도 이거는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이고, 물론 처음에는 봤지 한두 번. 그 뒤로 못 봤어. 근데 새끼들은 엄마 살려줬다고 그래도 강제로라도 있거니 새끼들은 얼굴이라도 봐. 남보다 더 못하다니까. 그럴 때가 있어. 왜? 영적인 은혜로 볼 때는. 그렇지만 여러분, 내한테 측근에 붙인 이가 서로가 배우자입니다. 이 배우자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번에 오지환이가 엊그저께 카톡으로 문자가 왔더라고요. 보니까 은영이한테서 왔는데 11번이 왔어. 뭐 11번이나 왔나? 오전상에 한번 들여다봐. 당신 카톡에 뭐 11번이나 은영이가 왔네. 한번 들여다봐. 내 거는 쳐박아놓고 보도 안 하고. 그랬더니만 오지환이가 영덕에 가가지고 프로포즈 한다고 곰돌이 모자를 머릿속부터 발까지 뒤집어 쓰고 피키 생 쇼를 했더라고. 쇼를 해요. 내가 그걸 보고 야, 저토록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으면 계백이 났을 낀데. 나한테 열심 내라는 건 아니요. 근데 저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들고자 열심을 냈다면 계백이 날 텐데.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과 관련이 되죠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 행복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씁쓸하더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응?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그래, 일평생 나를 위해서 살아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또 헌신할 배우자를 만났는데 저보다도 더한 것도 투자해야지. 그러면서 행복해요. 또 내 마음이. 그 정도로 투자를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참 부부지간에 그 애틋함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 전번에 내가 오씨 종자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우리 김호주 장님이 뒤에서 그러더래요. 진짜로 떠나가면 어쩌려고 저럴까. 여러분, 저요 오전사님 없으면 못 살아요. 엊그저께 오전사님이 광치동에 가서 샘판다고 거기 있었고, 컨테이너 박스하고 거기 일한다고 거기가 있었고, 나는 집에서 오전 내 기도하고 집에서 있었는데, 오전에를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남편하고 떨어져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오전 시간이 길어서 남편이 굉장히 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걸어서 가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왜? 내가 운동할 때 걸을 때 기도를 많이 해. 그래서 이제 광치동까지 아파트에서 걸어서 딱 봤어. 시간을 딱 재니까 1시 반이었어 그때. 기도 끝나고 점심 먹고 출발하니까 1시 반인데 얼마나 걸리냐 보자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는 빨리 안 걷고 그냥 신호등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늘을 찾아서 이렇게 걸었어요. 그걸 걸었는데 딱 45분 정도 걸리더만. 빨리 안 걷고. 그러니까 한 4km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광치동이 여기서 4k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아파트에서. 그러는데 딱 가는데 오전사님이 그 뒷밭이 좀 높잖아요. 그 광치동 집 짓는데 뒷밭이 높은데 그 삐딱에 앉았더라고. 딱 가서 가는데 내 시선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안 보이고 남편만 딱 보이는 거야. 그 남편이 딱 보이는데 어떡해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내가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갖고 좋아가지고 이 웃음이 나는데 행복해지는데 그래서 표정 관리가 안 돼서 남편한테 이 모습을 들킬까 해가지고 저 안 웃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계속 웃음이 나는 거야. 남편을 보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야 그렇게 내가 좋까 남편이 저렇게도 좋나 성균아야 네가. 내가 그랬어요. 근데 남편의 모습을 딱 바라보니까 남편도 표정 관리가 안 돼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그렇게 어쩔 줄을 몰라. 이 설레는 마음에 이게 얼굴이 다 드러나. 그래서 내가 옷이 정도에 떠나갔지만 김호주 장로님 떠나가면 어쩌려고 저러까 하는 뜻이 야 성균이야 너 네 잘난 척하고 네가 떼떼거려도 네 남편이 네가 그렇게 정욱이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안식처였구나. 너 나한테 이걸 느끼고 되게 고맙더라고요. 오전사님 온게 왜 걸어서 와? 왜 걸어서 와? 내가 당신한테 몇 번 전화를 넣었는데 안 받대 오전에. 아이고 여러분들이 보면 아마 좀 징그러울 거야. 아마 나이가 50이 더 60이 다 돼가지고 이게 뭔 짓인가. 근데요 부부지간에 그런 마음도 있어. 그런 마음이 있어. 근데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깨지지 않냐고. 육적이면 그 한없이 그런 사이가 원수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 오전사님하고 나하고 그래도 이렇게 설레는 마음 단 몇 시간도 못 떨어져 있을까. 떨어져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오전사님하고. 작년 여름에 내가 일주일을 내가 떨어져 있다가 오전사님 어이구 어저께는 지옥이더니 마누라 만난 게 오늘은 천국이 됐네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렇게 설레는 마음이 있지. 왜? 우리 속에 쓴뿌리가 없은게 악이 없은게. 근데 우리가 쓴뿌리가 안 빠지게 되면요 부부지간이 어마어마하게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혼하고도 잘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쓴뿌리가 빠져야지만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할 수 있어. 옆에 사람을 고귀하고 감사하게 여길 수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부터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되 여러분들의 직권이 얼마나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자 예배하신 영혼들인 걸 알고 항상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손해보는 그런 영육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철수 장로님이 요즘에 저녁에 오밤중까지 일한다 소리를 듣고 내가 속 마음이 아파서 카톡을 보냈더니 답도 안 와.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아. 내가 그렇게 보냈더니만 카톡도 안 와. 근데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철수 장로님한테 주님께서 철수 장로님이 이쁘지만 더 이뻐하는 게 뭐냐면 천진난만해요. 꾸밈이 없습니다. 당신의 있는 속을 그대로 이렇게 보이고 또 연약한 모습이 당신 속에서도 드러났다면 그것을 즉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철수 장로님이. 물론 우리 동역자들이 다 그렇지만 그걸 겉으로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이 철수 장로님이. 그래서 영적으로 맑은 거야. 근데 우리 철수 장로님 그 춤출 때 행동하시는 거 봐요. 그거 당신 뭐 그 나이에 50이 된다 노인네요. 뭐 그게 막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기쁨 주고자 하나님 앞에 기쁨 주고자 그리고 당신께서 그것이 장로로서 사명인 줄 알아.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아 이 말은 철수 장로님만 보면 나도 모르게 심장이 벌어지고 웃음이 자꾸 나는 거야. 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 행복해져. 왜? 그 기쁨을 주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후 밥 먹고 찬양 예배 드릴 때 철수 장로님 모습을 보세요. 그런 자는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의식하지 않고 뛰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에 성령께서 만짐을 입어요. 철수 장로님께서 작년 봄이죠. 힘들었었어요. 힘들었는데 그렇게 막 워십을 하면서 우리 식구들한테 기쁨을 주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전의 동영상에 보여주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철수 장로님하고 같이 띵까띵까 같이 춤을 추더래요. 응? 같이 추면서 철수 장로님한테 그러더래요. 어깨를 탁 치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네 힘들지? 내가 다 안다. 네 힘들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회복시켜주마.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그 대화하는 걸 봤대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1000가지 만가지의 은혜를 다 줬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이 말이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뭐 물질을 수천만 원을 들어서도 물론 기쁘겠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에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오후 예배 때 그토록 기뻐 날뛰어봐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그만큼 남 의식을 하지 아니하고 들고 뛰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만지십니다. 거기 사람 치고요, 병이 치료 안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들고 뛰는 사람 치고요, 진짜로 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다, 안 깨어있다, 지금 의식을 한다, 남 의식을 한다, 자기 쓴뿌리가 있다, 질병이 안 고쳐진다, 이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들고 뛰어서 철수 장로님 그대로 따라해. 그럼 여러분들 복 받을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귀하고 귀한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나다나엘로 통해서 빌립으로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즉 요한의 아들로서는 결단고 육의 아들로서는 우리는 일을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 계보를 이루는 아들,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하나님의 영적 계보를 잇는 자녀가 되고,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저희들 됐을 때 우리 요한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 신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셨으니 진리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본질 가운데 기쁨되고 열매 맺는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려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대갚아 주시고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푸시는 매 순간순간 조건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100배로 대갚아 주시고 100배로 받으시고 100배로 아버지께서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푸시는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지경이 온전히 넓혀지는 축복의 도구 물질로서 쓰임받게 해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